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은혜 나눈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1장 14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1장 14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을 쫓아내시니 귀신이 나가매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는지라. 무리들이 놀랍게 여겼으나 그 중에 덜어는 말하기를 그가 귀신의 왕 바알세부를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고, 또 덜어는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니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지며 스스로 분쟁하는 집은 무너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저는 본문의 말씀 가지고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읽으셨던 본문의 내용은 마태복음에도 등장하고 마가복음에도 등장하는 내용입니다. 바로 예수님과 바알세불에 대한 이야기인데, 예수님께서 내용은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시죠.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시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저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 쉽게 말씀드리자면 이렇습니다.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냐, 어떻게 그런 일을 내가 할 수 있겠냐 하는 그런 말씀들을 이제 하시게 되죠. 그러면서 스스로 내가 만약에 바알세불의 힘을 입어서 하면은 스스로 무너지는 건데 어떻게 그런 일을 내가 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시게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어떤 복음서에는 이제 사탄이라고 하는 표현들 사용하게 되고, 또 어떤 복음서에는 좀 마귀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좀 사용하기도 합니다. 여기서 이제 명칭에 대해서 이제 잠깐 좀 이제 설명을 해드리고 좀 넘어가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사탄이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을 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마귀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을 하기도 해요. 그리고 이제 귀신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가 이제 사용이 되고는 합니다. 이 사탄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는 대적자라고 하는 뜻을 이제 가지고 있습니다. 이 대적자라고 하는 그 말은 히브리어에서 이제 유래를 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에 이제 사탄이라고 하는 명칭을 좀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대적자라고 하는 그 히브리어가 바로 사탄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히브리어 발음 자체도 사탄이에요. 사탄을 대적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마귀는 뭘까요? 마귀는 헬라어의 그 사탄의 헬라어 발음입니다. 이 디아블로라고 하는 발음을 잘 아시는, 이 내용을 잘 아시는 분도 계실기라 생각하게 되는데, 디아블로라고 하는 그 단어가 사탄의 헬라어 발음을 이야기한 것이 바로 디아블로고, 그 디아블로가 바로 마귀로 해석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 귀신은 뭘까요? 귀신은 뭐 일종의 사탄의 신하들 정도, 마귀의 신하들 정도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쉽게 말씀을 드리자면 사탄은 마귀입니다. 그리고 그 사탄과 마귀, 사탄 일콜 마귀인데 그 밑에 귀신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등장하고 있는 이제 바알세불이라고 하는 또 이게 등장을 하게 되죠.
이 바알세불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구약 당시에 이제 블레셋이 섬겼던 이제 바알세붑이라고 하는 그런 신이 있었는데, 이 헬라어로 번역한 또 다른 이름입니다. 즉 바알세붑이 바알세불인데, 구약의 바알세붑이 사탄을 지칭한 적은 없습니다. 이것이 직접적으로 사탄이다라고 지칭한 적은 없는데, 오늘 읽으셨던 본문뿐만 아니라 뭐 마태복음에도 누가복음에도 이 바알세불을 이야기할 때 귀신의 우두머리로서 표현을 하는 일들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사탄의 별칭으로 좀 사용이 된다라고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본문은 마태복음에도 등장하고 마가복음에도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각각이 이제 보는 시선들이 물론 조금씩 차이점은 있지만은 중요한 것은 크게 차이는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앞서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는 것처럼 마태는 어떤 교사의 모습으로서, 그리고 마가는 설교가의 모습으로서, 누가는 의사, 역사가의 모습으로서 그것을 봤을 때에 각각의 차이점들이 조금씩 있지만은 결론적으로는 무엇이냐? 바로 예수님께서는 바알세불의 그런 힘을 입어서 능력을 행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자신으로서 이 모든 것들을 하고 계시며 이 땅 가운데 어둠의 세력을 물리치기 위하여 오셨다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게 받아들여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내용 맥락에서 이후에 등장하고 있는, 특히 이제 누가복음 등 기준으로 해서 이후에 등장하고 있는 내용들을 잠깐 살펴보고자 합니다. 24절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자,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람에게 귀신이 있었어요. 그 귀신이 이제 나가게 됩니다. 나가게 됐는데 뭐 어디인가를 이렇게 떠돌아다니면서 정착할 곳을 찾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내가 원래 있었던 집으로 한번 돌아가 보자 라고 한번 돌아가 보는 거예요. 근데 25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서 보니 그 집이 청소되어 수리되었거늘 그 집이 깨끗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너무나도 깨끗해서 좋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치 이런 느낌일 것 같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사를 해보신 분은 좀 생각이 저랑 비슷하실지 잘 모르겠는데, 이사를 하게 됐을 때에 집안에 있는 짐들을 다 빼잖아요. 집안에 있는 짐들을 다 빼면 우리 집이 이렇게 넓었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뭐 저만 그렇게 생각하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왜 집에 보면 여러 가지 물건들이 있잖아요. 장롱도 있고, 소파가 있는 집은 소파도 있고, 식탁도 있고, 혹은 뭐 TV대도 있고, 뭐 텔레비전도 있고 하는 그런 것들이 있다 보면은 뭔가 좀 이렇게 좁게 생활을 했던 것 같은데, 막상 그 짐들을 다 이사할 때 다 드러내고 그 집을 다시 보게 되면은 우리 집이 이렇게 넓었었나? 우리 집이 이렇게 좋았었나? 괜히 이사 가나? 라는 그런 생각을 좀 하기도 합니다. 뭐 저는 괜히 이사 가나라는 생각을 한 적은 없습니다만은, 뭐 상황이 그렇게 돼서 이사를 했었지만은, 어쨌든 그런 것은 없지만은 어쨌든 그렇게 생각이 들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거기에 청소까지 해보세요. 너무 깨끗하고 너무 좋죠. 야, 우리 집이 이렇게 좋았었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귀신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아요. 물론 이건 예수님의 비유이십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비유하신 거예요. 와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다시 와보니까 너무 깨끗해져 있는 거예요. 아주 깨끗해져 있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너무 좋아서 어떻게 했느냐? 26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것은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는 부분이기는 합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어떤 이유로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가라고 하는 것을 좀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겠죠. 자, 예수님께서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저가 귀신의 힘으로 이와 같은 일들을 하고 있다. 혹은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한번 행해봐라. 그럼 내가 믿을게. 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과 마주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겠느냐? 혹은 너희가 어떻게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느냐? 어떻게 그런 완악한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 하나님의 것을 보여주고 하나님의 일을 행하고 있는데 너희 마음속에 어떻게 그런 일들이 있느냐? 라고 하는 것으로 꾸짖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내가 아무리 귀신을 쫓아내줘 봐야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너희 마음 가운데 채워지지 않는 것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아무 의미 없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으로 지금 예수님 말씀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채워지지 않는 것은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서는 크게 세 가지의 해석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 두 번째로는 주님의 성령, 그리고 세 번째로는 바로 주님 자신. 이 모든 것을 사실은 한 가지로 압축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바로 예수님이 채워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많은 세상의 그 많은 종교들과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 마음을 비워라. 그리고 그 가운데 깨달음을 얻어라. 라고 하는 그런 것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혹은 세상 가운데 내려놓으면 편하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맞는 것 같아요. 제 개인적인 견해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마음을 비우면 사실은 편안해지는 것들이 사실입니다. 혹은 내 영혼 가운데 모든 것을 비워놓고 내려놓으라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맞는 것처럼 다가올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요, 여러분, 그냥 버리고 내려놓고 하는 것만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거기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채워 넣어야 돼요. 비워놓은 것들에 채워 넣어야 됩니다. 그 비워놓은 것에 무엇을 채워 넣을까요, 여러분? 다시 욕심을 채워 넣을까요? 다시 미움을 채워 넣을까요? 그런 것들을 채워 넣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그 가운데 채워 넣는 것이죠. 내 모든 것을 다 비우시길 바랍니다. 내 모든 것을 다 비우고 그 안에 예수님을 채워 넣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주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채워주신다라고 한다면 세상의 그 어떤 유혹과 세상의 그 어떤 악한 것이 우리를 흔든다 할지라도 결단코 흔들리지 않는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 주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먼저 비우시기 바랍니다. 먼저 비우시고 그리고 채워 넣으시는 예수님을 채워 넣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넉넉한 신앙의 모습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도 세상의 모든 방법과 모든 욕망들을 비워놓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채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을 채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예수님을 채우는 우리 모두의 넉넉한 신앙의 모습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